왔어? 현재도 왔구나. 잘 지냈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지만 우리는 길 잃은 양과 같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히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옵소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향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날 들으면 찬양해. 모든 마음을 따라와서 주 찬양. 모든 마음을 따라와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마음을 따라와서 주 찬양하라. 모든 마음을 따라와서 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날 들으면 찬양해. 모든 만물 따라와서 주 찬양하라. 모든 만물 따라와서 주 찬양하라. 모든 만물 이게 사람밖에 없다. 주를 따르는 다른 영원과 감사가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그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님만이 내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받으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한낮은 별같은 세월을 듣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은 별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히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히 누리리 수많은 별들을 받으시고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수많은 생명을 주신 주 한낮은 별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히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히 누리리 주 안에 영원히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히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히 누리리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때 눈물로 죽음에 남기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히 살리 주 안에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소망 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며 삽니다. 다른 것들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이끄신 손 붙들며 나아갑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모든 만물에게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함께 찬양드리며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그날, 이 세상에서 했던 행동들과 나의 말과 행동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마주했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칭찬받고 싶다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께서 다시 이곳에 오시는 그날 주님과 마주하면서 나의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는 지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어떤 한 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드리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 중등부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마음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예배에서나 아니면 작은 성장이 그냥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주님을 믿지 않더라도 세상에 살아갈 때 아픔들에 가더라도 마음이 상했잖아. 마음이 상하면 그 주님께서 그 손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용서자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와 말씀 봉독 나눠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하시고 지난날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오늘도 많은 학생들이 안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설교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식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개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할렐루야. 네, 장학교 중등부를 반가워요. 이번 주 수요일에 TV를 참 달구었던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예, 우리가 사는 지역하고 관련해서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가 있었어요. 원래 정식적인 선거는 아니죠. 그래서 다들 뭐라 하냐면 재보궐선거 뭐 이렇게 부르죠. 이런 보궐선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 뭔가 뭐 없어졌을 때, 없을거나 이제 공석일 경우에 이제 다시 뽑는 걸 말해요. 남은 임기를 채울 사람. 이 선거를 보면서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원래 이게 사실 원래 안 해도 되는 선거인데 원래 선거를 해야 되는 배경이 썩 좋지가 않죠. 특히 여학생들은 이 이슈 민감할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우리가 일단 선거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정치 체제가 뭐죠?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아시는 분? 그리스 아테네. 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역시 우리 중등부회장 장원희 학생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 아테네에서 먼저 이 민주주의가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 민주주의가 여기서 출발했던 그 민주주의가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이 민주주의와 같을까요? 네,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듯이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투표권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다 전부 다 왜 평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테네는 그렇지 않았죠. 아테네는 어떠냐면 이제 군대를 가려면 이제 창이나 방패 같은 거 다 자기 돈으로 해야 돼요. 그런 재력이 있는 사람들만 한 표를 갖고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그래도 뭐 여기서 나름대로 뭐 또 좋은 지도자 뽑는다고 또 좋은 거 타고 말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도편추방제라는 게 있었어요. 도편추방제가 뭐냐면 이 도자기 그 파편에다가 이제 이름 적는 거예요. 이름 적어가지고 여기 잘못 뽑으면 안 되잖아. 잘못 뽑으면 이제 그 독재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 이제 적어서 막 내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참주를 막는다고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어서 내는 건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 이게 잘 작용했을까요? 전혀 잘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지도자가 내고 싶은 사람은 여러 명이잖아. 여러 명이니까 이게 자기한테 경쟁자가 되는 사람 이름을 미리 적게 하는 거야. 야, 저놈 나쁘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적은 거야. 그래서 이게 남용이 돼가지고 실제로는 자기 경쟁자를 멀쩡한 사람을 그냥 그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도구로 쓰였던 거예요. 야, 이게 그런데 오늘날에 또 보면 어때요? 오늘날 어느 정당을 떠나가지고 좀 이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오가죠. 정당이 이제 정책 얘기하고 그런다기보다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 보면은 인간의 죄된 본성은 별로 그것 때문에 달라진 게 없구나. 사람은 다 거기서 보자리구나.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아테네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 여러분 혹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소크라테스를 혹시 알 거예요. 그 소크라테스가 이 독배를 마시게 됐어요. 이 독배를 마시게 된 배경은 이제 소크라테스 모함을 당해서인데 결국에는 소크라테스가 이게 죽는 걸 보고 그 제자였던 아주 유명한 철학자 하나 있죠? 플라톤이 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회의를 가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플라톤은 뭘 주장했냐면 야 민주주의 저거 다 거짓말이다. 저거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저거 내 스승 죽는 거 봐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잘못된 걸로 확 가니까 저런 결과가 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제안하겠다. 뭐냐? 아주 유능한 철학자 한 명이 모든 걸 다스리는 그런 통치를 말한다. 그래서 철인 정치라고 하는 거 그런 거.
그 철인 정치를 딱 얘기했는데 여러분 요즘 철인 정치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죠? 똑같아요. 이것도 정말 좋은 사람 한 명 뽑으면 정말 잘 갈 수 있겠죠. 사실은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철인이라는 사람이 군사, 재정, 사법 다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적이에요. 무적. 근데 이 사람을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밸브가 없어요. 밸브. 그냥 막 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민주주의에서 잘못 뽑는다 아니면은 철인 정치 철인 잘못 뽑으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국가를 이루고 살아갈 때 바른 지도자를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날 심사숙고하면서 누구 뽑을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할 때마다. 자, 정말 이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참 실감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사무엘하 7장 이제 11절에서 16절이에요. 이 본문은 이제 나단 선지자의 예언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어떻게 됐냐,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적이 많았죠, 맨 처음에. 적이 많았는데 이 적들을 다 무찌르고 이제 왕위에 딱 오른 거예요. 자, 왕위에 딱 올랐는데 이제 왕위에 딱 오르니까 이제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좋은 궁전에 지금 살고 있어요. 으리으리한 백향목으로 만든 고급 나무로 만든 궁전에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나?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우리 예배당처럼 이게 근사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막에 있는 거예요. 성막.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그 성막은 임시 예배소예요. 임시 예배소.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텐트 친다 하죠. 텐트 치고 거기다가 이제 교회 하듯이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출애굽하고 나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 10계명은 그렇게 있으니까 다윗이 이거를 부적절하게 본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만들어서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게 딱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오늘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이제 유심히 살펴보면 꽤나 놀라운 언급이 나와요. 다윗이 이제 정적을 이기고 이제 왕위에 올랐으니까 평안할 것이다 이런 말이 다 나와요. 쉬게 하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11절 후반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중요해요.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데요. 약간 이상하네. 아까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 했는데 주어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짓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단순히 그냥 성전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의미하냐면 왕조, 왕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2절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란 말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 그때 이제 너의 몸에서 날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가 나의 집을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씨라는 표현이 나왔죠. 근데 우린 이거 아주 생소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 전사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죠. 한번 이사야 설교하면서 이사야 53장 10절에 그가 씨를 본다는 표현이 나왔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다고도 했었어요. 그때 씨는 뭐냐면 이제 자손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거 자손이네? 그리고 여기서 성경 지식이 조금 더 있는 친구들. 다윗 아들 누구죠? 대표적으로 다윗 아들 이제 기억나는 사람 바로 떠오르는 사람 있죠. 제일 지혜로운 왕 누구였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가지고 우리 이거 여기서 나온 사람 그의 나라가 솔로몬의 나라구나.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을 이렇게 딱 대입해서 읽으면 참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일이 잘 읽혀져요. 근데 이제 13절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13절을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는 말씀 이해되죠?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 지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으리으리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심도 잘 봐야 돼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잠깐.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고 했는데 자, 이 말씀 잘못 읽었나 해서 확인해 보면 16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16절에서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어 시간에 2번 나오면 보통 뭐라고 배워요? 강조죠. 강조.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중요하다. 2번이나 나온다는 거는 절대로 허투루 썼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역사적 사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견고했습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정말 잘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랬는데
이 우상들을 막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둘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죠. 그러면은 솔로몬이 지금 분열을 겪었으니까 지금 왕위가 견고하다는 표현이 맞지가 않아요. 야, 그래도 뭐 나라가 뭐 그래도 있으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시리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누구한테 망한다?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그럼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왕가도 없어져. 다윗 왕가도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 그냥 해체됐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제 혼란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하나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이거 통곡의 벽인데, 물론 이거는 좀 시점이 달라요.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게 AD 70년인데 이거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남은 하나인데, 저거 결국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 흔적도 없이 다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역사적 물증까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기록이 잘못된 이럴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건가? 성경이 잘못된 건가? 야, 이거 회의가 들어요. 이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구약학자들이 딱 보면서 이거 좀 내용이 안 맞으니까 이거 솔로몬의 나라가 안 망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망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이제 곰곰이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많은 학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원래 이스라엘이 원래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바벨론한테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제 성경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정리하면서 거기 조건문을 갖다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9장 4에서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 다음 구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돼 있죠. 자, 4절은 보면, 원래 5절의 내용이, 원래 5절의 내용만 있었는데 4절의 내용이 뭐였죠? 조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네 왕위가 영원히 보존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었다는 말에다가 이게 삽입이 됐다는 거였죠, 나중에 가서. 근데 과연 이 말이 맞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시온이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자, 보면은 정답만 바로 빠르게 얘기하면 아닙니다가 맞습니다. 아닙니다예요. 왜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구절이 바로 사무엘하 7장 안에 다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데 14에서 15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만일 죄를 범하더라도 내가 매를 될진데 그래도 사울에게서 은총을 뺏었듯이 다윗에게는 뺏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거 매는 되긴 되는데 절대로 이게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 갑자기 이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는 말씀 안 지키면 버린다, 이런 왕위가 영원하지 않다, 이런 말로 들었는데, 오늘 사무엘하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언제나 나는 너를 신실하게 너희 왕가를 지켜주시겠다, 이런 거예요. 말씀이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우리가 12절에서 나온 C를 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C. 여기서 C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다 솔로몬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만 대입해서 솔로몬만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C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을 했던 시점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때 그 솔로몬이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솔로몬 안 태어났습니다, 아직.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했을 때 솔로몬에다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도 들어가지만 누가 들어가냐면 다윗 왕가에 나올 왕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 자손들 왕이라고 해석하는 게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 하게 되면 뭐겠습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이분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해석하면 모든 해석이 다 들어맞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예레미야 33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직접 유다가 망하는 걸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다윗 왕가가 안 끊어진다고 하네요. 아니 전사님 이거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눈앞에서 망하니까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좀 약간 좀 정신승리적인 표현으로 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본문을 명확하게 살피면은 됩니다. 바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영원한 나라를 다스린 자가 라는 표현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19절을 읽어보면 나와요. 7장 1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먼 장래일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먼 장래일. 그러니까 이게 당장 내 때가 아니라 먼 장래일까지 다 얘기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바로 이어지는 솔로몬이나 그쯤 시대가 아니라 먼 장래일 그것까지 다 고려가 돼 있다 이 말이 있잖아요. 다윗이 받아들였을 때. 자, 그리고 25에서 26절을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집을 말씀대로 행하사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래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집안, 다윗 왕가가 모두 하나님께 쓰이길 바란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야, 이 말씀 보면은 이거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 이거 그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도 있었죠. 뭐 아람이고 뭐 시리아고 별의별 다 있었는데 그런 나라들을 주변에서 쓴 거다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도 보면은 여러분 수메르 문명 같은 거 들어봤죠? 수메르 왕이 즉위식에 보게 되면 왕이 이제 아빠 왕이 이제 아들 왕한테 이제 즉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나라가 영원히 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비슷하니까 이스라엘도 그냥 비슷한 거 그냥 갔다 온 거다. 이게 뭐 특별한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런 주장이 맞을까? 절대 아닙니다. 왜냐? 여기서 이제 수메르 왕이나 이런 저기 고대 운동에 있었던 그런 말들은 미래에 올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왕위가 영원할 거라는 건 지금 당장 즉위하는 당사자 왕한테만 해당하는 거예요. 당사자 왕한테만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이런 수사적인 표현을 할 것이지 미래에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와가지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별한 거고 메시아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아가 누굴까요? 우린 당연히 알고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연교회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민주주의라는 체제 하에 살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데 좋은 지도자 뽑기 위해서 맨날 항상 고민하죠. 맨날 어른들은 맨날 TV 보고 그리고 이제 이제는 고3도 생일 빠른 친구는 이제 벌써 이제 투표권이 있죠. 중등부도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 많이 TV 볼 텐데 맨날 이게 골똘히 생각한다고 사실은. 그러나 항상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치우치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바른 사람 뽑는다고 우리는 투표를 들었는데 우리조차도 사실은 정의롭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 사회의 문제는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해서 최대한 좋은 지도를 뽑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이 땅에 해결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 이 땅에 망해서 사라지는 이런 나라들이 아니라 바로 절대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리고 이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 언제 쓰였는지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이 언제 쓰였냐면 바로 기원전 966년쯤에 쓰인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어져서 우리는 이사야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했죠. 그래서 이새는 누구냐면 바로 다윗 아빠예요. 다윗 아빠. 그럼 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내적으로 보아도 이 말씀이 절대로 솔로몬이라는 한 왕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계획 안에서 오셨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땅에 사라지는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사무엘 하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사라지는 나라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가 마음판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뻐 반응할 수 있는 자연교회 중동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다 함께 헌금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엄남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연교회 중동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이 헌금에 물질과 마음을 담아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이 세상 곳곳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광고 시간 듣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날마다 정해진 말씀으로 필사하여 말씀으로 무장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에서 참석을 못할 때는 저희가 온라인 예배 줌을 하고 있으니까 꼭 참석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자신의 건강과 타인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학년 1반으로 등반한 손성우 친구 혹시 권정호 친구 혹시 나왔나요 오늘? 네. 중등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새 친구가 왔는데 이의찬 친구? 네, 혹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 수 있나요? 네. 2학년 맞죠? 네. 2학년의 이의찬 친구입니다. 네, 중등부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소식 마치고, 네. 공과,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제가 지금까지 중 예배 드릴 때 링크가 계속 바뀌었었는데, 가끔 가다 보니까 이 링크가 줌 말고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봤는데 출결이 안 된 거예요. 여태까지 그 시간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래서 전사님이 좀 이제 방법을 알아가지고 이제 줌 링크를 아예 고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썼던 링크 계속 다음 주도 똑같고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링크 몰라가지고 당황하지 말고 오늘 썼던 링크 거기로만 들어오면 되니까 바로 온라인으로 모았던 친구들 혹시 모르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공과 공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